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무엘하가 거의 끝나갑니다. 23장인데요. 오늘 이제 내일 24장에서 끝나죠. 이제 해가 바뀌고 끝날 것 같은데, 자, 다윗의 치세가 끝나간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희진원에 잘 봤는데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돼서 7절까지가 그의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희진원에 잘 봤고요. 오늘은 8절부터 그 다음 절 12절까지 볼 텐데 다윗이 마지막에 떠올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야, 그때 참 좋았는데, 그들과의 만남은 참 의미 있고 굉장했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 과연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추종했던 신하들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사였어요. 용사. 싸움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용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용사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함께 싸웠던 최고의 용사 3명의 이름을, 그 삼총사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수많은 용사가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겠죠. 그런데 그 중에 3명을 뽑은 거예요. 이 3명인데 누구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랬어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보면 3명 중에 머리라 그랬어요. 3명 중에 머리. 즉 3명을 꼽으라면 군대 지휘관 3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머리 두목이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단번에 800명. 즉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이면, 그가 한번 나타나면 적어도 8명 아니고요, 80명 아니고요, 800명을 물리쳤다는 거죠. 물론 혼자서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 800명을 물리치는 동안 그가 물러서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넘버 1, 가장 훌륭한 그 용사의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셉 바세벳 들어보셨어요? 아디노 들어보셨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봤잖아요. 본다고 봤는데 우리에겐 처음 보는 이름이란 말이죠. 이게 참 낯선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 바세벳의 별명은 아디노인데 여기서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할 때 에센 사람이란 말은, 에센은 창입니다. 창. 즉 그는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아디노라고 하는 말은 바짝 말랐다는 뜻이에요. 날씬했다. 그러니까 보통 용사 그러면 이렇게 키도 크고 체구가 큰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이 요셉 바세벳은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창을 들고 나타났는데 단번에 800명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넘버1이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셉 바세벳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처음 보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우리 머릿속에 다윗의 용사 그러면 누가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떠올렸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나오겠지.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올 거야. 그런데 넘버1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넘버2에 나올까? 9절입니다. 9절.
그 다음은 넘버 2입니다.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용사예요. 역시 처음 들어요. 자,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 세 명의 안에 들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넘버 2입니다. 그 다음 사람 엘르아살인데, 아호와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아호와 사람은 어느 지역이냐면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네 집안이죠? 사울왕 집안이죠. 그러니까 가장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집안이 베냐민 지파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엘르아살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넘버 2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싸웠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그랬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싸우기도 전에 싸우려고 모이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갈 정도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도망가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싸움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 싸우자. 우리 왜 벌써 포기하느냐? 나가 싸우자라고 이 세 용사가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서 자기 백성을 각성시킨 것입니다. 일깨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으면, 얼마나 싸움이 계속됐으면 손이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칼을 내려치는 손이 피곤할 정도로, 게다가 그의 손에 칼이 붙었다는 말이 뭐냐면, 싸움이 끝났는데 이게 손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 싸움이 끝났는데 손을 놓고 칼을 내려놔야 되는데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즉 마비될 정도로, 그걸 모르고 싸울 정도로 싸움에 열중했다는 거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자, 고작 세 사람이 목숨을 던졌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고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겁장이들이 돌아와서 그 세 명을 따라다니면서 적의 전리품을 모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다.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싸움을 잘하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해 봤던 흠없는 용사였던 거예요. 흠없는 용사. 즉,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싸움에 달려나갔던 사람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버 3가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랬어요. 그 다음은 11절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 히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삼마 동그라미 해보세요. 삼마도 처음 들어요. 그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자, 여기 왜 모였을까요? 그 밭을 빼앗으려고 모였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주로 빼앗아요. 약탈해요. 자, 그런데 빼앗으려고 모였는데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도망하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블레셋이 모이기만 하면 도망가요. 모이면 도망가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울 줄을 몰라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랬어요. 자, 왜 도망가느냐? 내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밭 사이에 서서 막았다. 이 막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막아. 이 막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찰은 단순히 막아선 게 아니라 구해낸다는 뜻이 있어요. 구해낸다. 즉, 그 밭을 빼앗길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데, 이 삼마라는 사람이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지켜낸 거예요. 구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이름, 우리가 넘버 1은 8절에 나온 요셉 바세벳이었고, 넘버 2는 9절에 나온 엘르아살이었고, 넘버 3는 11절에 나온 삼마였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치고 연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엘르아살, 위부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까지 연결 한번 해보실래요? 연결해 보시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넘버 3, 1, 2, 3라고 하면 한번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다윗의 장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요압이죠. 요압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요압이 열심히 싸웠고 또 싸움도 잘했고, 계속 요압이 등장했는데 사무엘 상하를 가득 채운 요압이 마지막 넘버 3 안에 없어요. 게다가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없어요. 아비새가 우리가 바로 어제 봤잖아요. 다윗의 목숨도 구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새가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갔다가 투항에 돌아와서 세바의 반역 때 토벌 대장이 되었던 아마사도 없어요. 이 세 명은 다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들이죠. 다윗 주변에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암투를 벌였던, 권력 투쟁을 벌였던 요압과 아비새, 아마사가 다 없다. 이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넘버 3 안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운 것이죠. 이들은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의 싸움을 한 거예요. 왕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마지막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넘버 1, 2, 3로 기록이 돼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야망은 아무 상관없이 남들이 도망칠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밭을 막아섰던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던 이름 없는 자들이 다윗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떠올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다윗의 머릿속에만 기억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라고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밑줄 한번 쫙 꺼보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쳐도 좋아요. 이 세 명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나 아비새, 아마사가 싸울 때는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자기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거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세 명이 왜 넘버 3냐? 이름 없는 자요, 자기의 욕망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오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12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즉,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뤄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3년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새벽기도의 날인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누구라도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고 대단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보란듯이 자,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만큼 그렇게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베스트 3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야망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너희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이름이 바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올 한 해의 상급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압, 아비새, 아마사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남긴 게 뭐예요? 싸움과 죽음과 배신이에요. 암투, 끊임없는 권력투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다윗의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어 보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실은 유명한 자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얻으셨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면 우린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요. 죽은 자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살아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강건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연말이라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근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은데 보니까 항상 기뻐한대요. 왜?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데 분명히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연약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무엇이 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땅의 돈과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결국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연약했어요. 참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 귀하다. 참 너무너무 귀하다.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그 영광 위에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매진하며 붙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2023년을 빛냈던, 2023년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유명한 자들이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 이름으로 풍성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에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세 사람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 용사들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밭을 지켰을 뿐이고 남들이 도망갈 때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 현장에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바로 이들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말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지막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민 가족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었다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로 또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전승되어서 대를 이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삼총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그 이름으로 저희들 언제까지나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